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쪽까지 우리 심령을,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히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사는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다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려서 이 시간 슬프든 걱정이든 염려든 아픔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박익식 선교사님께서 성령님 오셨네라는 말씀을 전가할 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으며 말씀을 경청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집사님이 우리 안덕교회 성도님이십니까? 예. 오늘 해필 위에 그 찬송을 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나가면서 그 찬송을 많이 했는데 그 가사대로 하나도 못 산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오셨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덕교회는 지난해보다도 달라진 것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에 카페도 생겼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또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한 것 같고 특히 안식관은 제가 볼 때는 5성급 호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 개인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또 희락의 사람으로, 오래 참는 그런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 첫째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말씀했고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속삭이는 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곁에서 속삭이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돕는 자, 상담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언자는 원어로 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대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시고 이제 오실 성령 그분도 보혜사이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이라는 말은 특별히 똑같은 두 개를 순서적으로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신이시고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같은 분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나는 진리시다, 길이요 진리시다 라고 하셨는데 성령님 역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단으로 갈 일이 없고 진리 가운데 늘 거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 실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개인 개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련의 사실을 여기 실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행입니다. 성령을 받겠니? 또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권능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는 데 필요한 권능으로 생각합니다. 선교하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권능이라는 말 속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권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잘 짓는 능력,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 교사는 잘 가르치는 능력,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욕 비슷한 것을 할 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려고 하면 여러분 분야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아니면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성령 받지 말고 우리 장모님 같이 면장님 하세요. 그게 큰 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에 관심을 갖는 또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되리라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 되리라는 서술행입니다. 그 명령행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좋습니다 하는 설명형 서술행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의미를 설명하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해서 당신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면 복음은 그렇게 쉬울 수 없고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각 위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현상이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표적이다, 표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이런 현상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취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에서 그리스도로
취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성령님도 이렇게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제로부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적용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인데, 신분이 갱신되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먹던 밥 그대로 먹고 어떤 옷 그대로 입고 하지만 영적인 이 신분의 변화가 그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영혼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화의 목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도 오래 참는 그 인격의 소유자로, 온유하도록,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 거룩한 욕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이런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좀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중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믿고 나는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죄인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이 거룩한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성령님이 거두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모두를 알곡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44절로부터 47절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 44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에는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한 구절로 말하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구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신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사람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어서 살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 개인도 예수화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예수화되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에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와 유사하게 의미가 통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설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이 시편 133편은 구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모습을 그걸 비유를 하기를 첫째는 제사장이 임직하는 그 장면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중하고 엄격한 것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그 초목들의 생명이 되는 거기에다 이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다가도 비가 오면 싸움을 그친다 그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결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여러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니 교회입니다. 우리 안덕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그 복 가운데 사는데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어디에서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니 거룩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개신교회는 이 교회를 죄송합니다만 뭐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선교사가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를 회개한 가운데 내가 예배 인도나 이런 또 예배의 어떤 절차나 교회에서 어떤 회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내 인간적으로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천주교 그 뉴스를 들어봅니다. 제가 뭐 천주교를 뭐 믿으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데 그분들은 메마른 그런 뭐 의식만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이 예배나 교회나 권위를 존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뭐 스타일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 임해서 그 성령님을 뒤집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근거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에서 공부를 했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고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말씀 중심이며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단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뭘까?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뭘까? 이런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제게 말하기를 아빠 나 이제부터 고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고신이 뭔지를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한 얼마 전에 우리 고신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교단입니다 하는 것을 어떤 신학대학원 교수가 쓰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단이 창설이 되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뭐 꼭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못하지만은 이걸 저는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가끔 읽어보며 인용을 합니다. 이걸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신교회는 성령 강림,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을 대망했다. 고신 공동체는 교회는 고려신학교에서 시작된 대부흥과 더불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예배에는 뜨거움과 진지함이 있었다.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예배자들은 정결케 하시는 영을 체험했다. 흠뻑 밀어닥치는 장대한 힘에 압도당했다. 온 회중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밤을 새우며 통회했다.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를 드렸다.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단한 심령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설교는 가슴을 두드렸다. 우리 손범수 목사님 설교가 가슴을 두드리게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선배들, 우리 고신 선배들의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일평생 내 자신을 예수화하는 데 여러분의 정열을 쏟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이 안덕신앙 공동체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질병들, 가정의 문제들도 이곳에 와서 다 해결되어서 여기에 복을 맹하셔서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영생을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되 주여 예배할 때마다 주여 모일 때마다 임하셔서 이곳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순하고 아름다워라는 고백들을 서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맹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영생의 복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붙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에 붙은 모든 질병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주의 우리 몸에서 이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했던 우환들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독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